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히 자주 듣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외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세요? 그는 정말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그것은 최고의 통치기관이요 의회였고 법정이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회원이 됐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30세나 31세, 32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인생 최고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인물, 그것이 사울이었고 바울이 사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를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으로서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일컬어서 vo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calling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용어를 부르는데, 사명하게 되면 불일사자에다 목숨이라고 하는 명이잖아요. 우리 목숨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을 바로 안고 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놨고 역사에 공헌을 한 인물들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프리카의 이 2,900마일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선교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하다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러다가 사자에게 어깨가 물려가지고는 죽을 뻔한 고통까지 치르면서,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산 것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데이비드 리빙스턴만의 일입니까? 그가 그런 사명을 가질 때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항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면서 말씀을 시행하면서 선교를 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유대교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던 인물이었잖아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신앙 체계가 등장할 때 저거는 이단이다, 저거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살기 등등해 가면서 교인들을 잡아서 온갖 괴로움을 다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잖아요. 유대교를 따르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을 깨달을 때 내 사명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걸 그가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당장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잖아요.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있으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믿음의 고토를 걸면서 부르짖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더 능숙해지고, 그러면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정도로 확신을 얻었냐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오직 단 하나의 유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면서, 누구라도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들고 일어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수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확신을 얻은 이 복음이니까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자기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복음을 들고 선포를 하니까, 야, 저 사람은 누구야? 지가 핍박을 하고 부수려고 하던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야단인 인간이야 저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마다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도피를 시켜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에서마다 피할 길을 베풀어주고, 또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폭력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 저거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폭력배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을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성 밖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외치는 곳에서마다 끊임없이 대적들을 만나고 박해자들을 만나고 언제 매를 맞고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의 선교의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런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중에 그가 아덴에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덴은 히랍 땅의 지성의 본산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 지성인들, 논리적이고 정말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지성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외칩니다. 그럴 때, 야, 저 지성적인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지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당연히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아덴에서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그냥 거의 실패하다시피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비웃고 깔보고 그저 멸시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멀쩡한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당신들은 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뭐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피 흘리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구세주다, 그렇게 되니까 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저 노예의 종교를 가지고 어디서 여기 와서 선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했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찬 예식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사람 피 먹는 육식을 하는, 사람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런 핍박까지 당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덴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고린도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덴에서 그랬으니까 복음이 고린도에 와서는 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들고 외치는데, 거기서는 그런 대로 조금 더 나서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궤변으로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당시 실업 사회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계급이 뭡니까? 에피큐로스 학파든지 스토아 학파든지, 실업 사회야말로 플라토의 세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요, 소크라테라의 세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복음을 계속 들고 외치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외치면서 계속 선교를 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궤변이나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형이상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되온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담대하게 외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외친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이것이 우주 최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면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삶만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면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향락, 그걸 우리 복음에다 그리고 이 구원에다가 비교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없노라. 그것 밖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노라.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상 읽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세요? 말씀은 이 우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말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부딪혀오고 때로 어려움이 부딪혀올 때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 성도라면은 이거는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명을 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려고 할 때 때로 정말 흥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때로 시련이 부딪혀오고 역경과 환란이 부딪혀오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은 우리들은 겁낼 것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모스에게는 아모스 3장 1절에 아모스에게 임하여 그 목소리를 높여 말하되, 모두가 다 위대한 선지자들마다 말씀이 임할 때 여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능력을 받으면서 힘차게 외치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할 때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도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무서울 것이 없고, 말씀은 우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지배하고 우리들을 움직여 주시고 성취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삶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잖아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이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노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도 진행도 결론도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시종일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약을 하면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건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창세기가 복음서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 3장 15절에 거기 뱀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복음의 등장인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가서는 어떻게 복음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의 제사, 피를 통한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요,
죄력 없기요. 그 다음에 구약 전부가 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만개가 되고 활짝 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바로 주님에게 담당시킨 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대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메시아 역할을 다 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바로 신구약 전체를 그대로 다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한 분을 바로 모시고 살고 진실이 뜨겁게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 인생 전체요.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축복의 골자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와 십자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노라. 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와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들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고백은 못 하셨다면 내 의식 속에서 진짜로 진실이 내 영혼을 들여가면서 나에게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내 최대의 재산이요, 내 단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 없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실한 내 고백이 될 때 우주가 달라집니다. 내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시원찮은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멋지게 새롭게 늘 하다 보면 여기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한 그 삶,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쓴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은 오직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 것은 자신들을 감추고 말씀 드러내고자 하고 예수 드러내고자 한 것이 바로 저들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게 되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 책이 있잖아요. 네 책이 다 뭐를 보여줍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여주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네 명 모두가 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원래 아람어로 썼었고 그것을 이제 히라보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가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 나타내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세상에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역시 마태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완전히 감추고 예수님만 등장시킨 것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의사로서 이 복음을 쓸 때 역시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예수님만을 드러낸 것이 바로 누가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있습니까? 감히 자기 이름 드러낼 수가 없고, 때로 불가피하게 사도들과 자기를 표현해야 될 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 나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모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승리자의 삶, 참 믿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예수 드러내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스랍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서 스랍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날개를 펴서 자기들의 발을 가리우고 얼굴조차도 날개로 가리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완전히 가리면서 겸허히 낮추면서 그러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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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그냥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갔던 것이 바로 이사야이고 천사들이고 정말 모든 승리자들이 한 일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모든 승리자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면서 살 때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선포하잖아요. 종된 여러분들, 종이 됐으면 어떤 일을 해주면 됩니까? 예수님조차도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나는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노라. 이게 바로 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과연 무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 논리에다 비하고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이 조그마한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캡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려면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과학회라고 하는 걸 뭐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건 창조 과학회가 아니고 과학이 아니라 창조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 고백한 게 창조 과학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세계가 끝이 없잖아요. 빛의 속도로 몇 억년을 달려가도 다 도달할 수 없는 별의 세계, 세상인데 그거를 말씀으로 간단히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노력, 이론으로 지능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인간의 타락을 보고 인간이 지옥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걸 볼 때 저 인생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요 구속의 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구속이 가능한 겁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십자가 앞에 나오게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사실을 그저 보면서
하나님 그토록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섭리 가운데 제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따집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토록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진리를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따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을 다 들어가면서 진실히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기 멜번 한인사회에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몇 번 만나면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인데 또 저한테 어떤 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제가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반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전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 사람은 또 몸도 약해서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당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금방 그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위대했던 모든 위대한 승리자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나의 간증도 들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얘기를 다 나누다 보니까 2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녹아지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히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롭고 이거보다도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그런 진리를 나누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주저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모든 12 사도들의 일이었고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핍박과 반란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그래도 우리들은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이잖아요. 우리 산소맘교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멜번에 우리 교회를 두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힘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지만은 이게 뭐 따로 그런 마음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매맞아가면서 돌팔매질 당해가면서 온갖 중상모략 당해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에게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노라. 이 결심이 바로 나와 여러분 모두의 결심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면서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차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일어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 매진합시다. 감사하면서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에 승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돌면서 외칠 때 가는 곳에서마다 온갖 역경과 반란과 핍박을 당해왔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을 때 가는 곳에서마다 교회를 세우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성경을 쓰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가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우신 이 교회가 날로 더욱더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